우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십시다. 이슬람교를 믿는 그 신자들을 무슬림이라 그렇게 칭하죠. 그들은 반드시 5가지 의무사항을 지켜야 됩니다. 또 스스로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이죠. 뭐냐면은 알라 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무하마드가 알라의 예언자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벽 또 정오 12시 해지기 전 또 2시간 해지기 2시간 전 해진 후 해진 그 직후 그리고 해진 다음 2시간 이렇게 하루에 5번씩 정확하게 정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또 매일매일 이렇게 또 달라지잖아요. 그런데도 그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정시 기도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제입니다. 구제. 그래서 그들의 경전에 보면은 일부 다처제가 구제의 일환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 있는 사람 중에서도 본국에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또 결혼해가지고 또 이렇게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해서 무슬림화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전도 전략이에요. 그거를 철저하게 그들은 구제라고 생각하고 그 경전에. 그리고 네 번째는 금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남아다 금식 기간 이런 게 있죠. 그때는 뭐 전 세계 수행객들이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관광객들도 와서 구경하고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평생에 반드시 지켜야 될 건 순례입니다. 우리는 성지 순례 가려면 정말 힘들잖아요. 한 번씩 가려면 그렇게 많은 공을 들이고 또 준비를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렇게 5가지 사항을 무슬림들은 철저하게 지켜요. 이게 그들의 삶입니다. 삶.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방정식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내가 사는 이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세를 완전히 꺾고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 여러분의 업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즉시 이제는 40일 동안 이 기도에 집중했죠.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거죠. 본인이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깊은 이 기도 속에 들어갔죠. 그때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마귀였어요. 여러분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많은 환경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누가 역사합니까? 흑암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때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영적인 힘을 마태복음 4장에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마귀 사단의 시험의 장벽을 이겨낼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힘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던 바울 왕조차도 그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어디서 또 얻을 수 있겠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정도로 요셉은 기도의 망대에 24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는 응답이 범사에 형통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25 응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영원한 작품을 유산으로 남기게 되는 그러한 영원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다윗도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의 신에 이게 감동받았다 이렇게 사무엘상 16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을 보면서 이 우상 숭배하는 다리오 왕이 뭐라고 고백하죠?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뜻을 정하고 절대 언약을 잡고 24기도의 망대를 누린 것을, 그 축복을 누린 것을 다리오 왕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자골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러나 사자가 다니엘을 잡집어 삼키지 못하도록 완전히 보호하신 그 축복을 보고서 항상 섬기는 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로 기도의 망대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 싸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이제는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이 권능을 힘입고 여러분을 속이는 그 어떠한 사단의 공격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증인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절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높아진 것, 내 생각들, 내 체질들, 내 기준들 이런 것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를 복종케 시키는 그런 중요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24시간 삶 속에서 누려지는 증인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정시로 기도, 또 때로는 많은 만남과 문제와 사건과 또 현장을 가지고 이제는 인도받는, 응답받는 무시기도. 또 이제는 집중적으로 이제 내가 연약한 것, 또 정말 해결될 집중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삶 집중의 축복을 꼭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내 개인과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기도 응답의 모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증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구약의 기도의 망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언약 붙잡고 기도의 망대로 세웠을 때마다 하나님은 큰 역사들을 이루시고 응답하셨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출애굽기 3장 18절 이 피제사 이 그리스도 언약을 탁 붙잡고 기도의 망대를 세웠는데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애굽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그 길을 유일한 답을 주신 겁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라, 피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그 노예라는 엄청난 그 비극의 삶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유사들과 백성들이 언약을 다 붙잡고 기도의 망대를 다 세우고 여리고를 돌았거든요. 근데요,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언약 잡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데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 속에 발이 들어갔는데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언약을 놓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언약이 있어요.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하고 기도의 망대를 세웠는데 출 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무엘과 그 백성들이 함께 기도의 망대를 세웠는데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절대로 이 외적들이 이스라엘을 침입하지 못한 겁니다.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응답받았고요. 사무엘 사는 동안에 사무엘을 본 자는 다 여호와를 섬겼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정도로 사무엘은 기도의 망대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온 나라를 우상으로 완전히 그냥 뒤덮어가지고 우상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들고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데리고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을 때 엘리야와 엘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다 믿음의 증인들이 이 오바다 이렇게 증인들이 기도의 망대를 다 세우니까 무슨 일이 났습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위기가 있었을 때 예세더가 내가 죽으면 죽고 죽으리라. 그 내가 왕 앞에 가서 이 잘못된 이 소문들을 내가 밝힐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온 백성들은 기도해달라. 이때요 모르드게와 또 예스더 또 온 백성들이 다 집중해서 기도했거든요. 기도의 망대를 세운 겁니다. 기도의 공동체가 돼가지고 금식하면서 오직 기도에 올인한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 거짓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과 이 아들들과 가족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요. 유다 백성은 완전히 승리하는 불임절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언제 맙니까? 온 백성들이 언약 잡고 기도의 망대를 세울 때.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새롭게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약의 우리 기도의 망대를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다 또 설명도 해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기도의 축복을 깨닫지 못했던 그래서 결국에는 제자들이 다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실패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을 다시 다 불러서 감람산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을 40일 동안 정확하게 알리시고 더 중요한 것은 40일 동안 이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직 성령이 되게 임하시면 권능받게 될 것이고 증인될 것이라는 정확한 미션과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는데 120명이 모인 겁니다.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집중한 겁니다. 기도의 공동체가 되고 기도의 망대를 세운 겁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5가지 놀라운 축복의 문들이 열렸어요. 첫 번째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의 망대자가 돼야 돼요. 내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현장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15나라 사람을 거기에 딱 붙이셨어요.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하나님은 다민족들을 붙이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이제는 언약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응답되지는 그 축복을 다 이렇게 받게 되었고, 현장에 삼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야말로 현장에 전도운동,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응답의 문이 열린 것을 사도행전 2장에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흑암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 헤롯 왕을 통해서 이 사도 야고보를 이렇게 죽이는 이런 역사가, 이 어마어마한 위기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또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되는 그런 엄청난 이런 고통과 핍박 속에 있었을 때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온 교회와 그 백성 성도들이 그날 밤에 집중해서 기도의 망대를 세운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집중 기도한 겁니다. 이때 감옥에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사자가 동원된 줄로 꼭 믿으셔야 됩니다.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시공간 초월하는 그 축복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역사했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역사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시공간 초월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시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정말로 이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니까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베드로의 찬 이 쇠사슬을 다 끊고 이 베드로 감옥에서 건져내는 그런 그야말로 소설 같은 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증거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3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곧 친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를 핍박하고 이 야고보 사도를 이렇게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투옥시켰던 이 헤롯 왕을 주의 이 사자가 치니까 헤롯이 이 벌레에 먹혀가지고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생명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영육간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엠트를 놓고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중보기도 시작한다면, 집중기도 시작한다면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증거들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을 이제는 데리고 이제는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그 유익을 추구했던 그 사람이 자기 수익이 이제 끊어지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는 막 소문을 퍼뜨린 거죠. 저 로마 사람인 우리들도 받지 못한 그 회개한, 우리가 행하지도 않았던 그런 풍습을 지금 저 바울과 저 사람들에게 전한다. 막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고발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감옥 속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에 문이 열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간수가 도망간 이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간 줄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보고 죽지 말아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간수가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이때 바울이 한 유명한 고백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자기 개인과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런 축복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대표적 인물들이 다 기도의 망대의 축복을 누렸던 인물들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이제는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이제는 복음이 계속 전해서 250년이 지난 후에는 로마가 복음 앞에 굴복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지금도 성취될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성취되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의 기도의 망대를 우리는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게 세 번째 단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비밀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걸 우리는 실제적으로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마귀의 종목하는 불신자들은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뭐합니까? 짐승의 절하고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종이를 놓고 절하고 그림 앞에 촛불 켜놓고 절하고 사진을 놓고 절하고 어떤 그릇 이런 단지를 놓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요. 응답을 받아요. 근데 그게 누구 응답이에요? 사단의 응답.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응답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실패의 자리에, 재앙의 자리에 딱 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구든지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억지로 믿으라고 입을 벌려가지고 넣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내 입을 크게 하려 내가 채우리라 하신 언약 말씀 붙잡고 우리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이 응답을 받게 되고 그 결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이나 18장에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확신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내 입을 크게 열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에 도전하시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 반드시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확신하시고 참고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즉시 응답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볼 때는 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손해가 나고 불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들은 응답을 안 하시죠.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우리는 응답 안 되면 무조건 응답 안 한다고 우리는 불신앙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셨어요. 한나가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아, 내가 지금 기도를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내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나실이라는 절대적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즉시 응답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필요하면 하나님 볼 때는 안 줘도 될 것 같으면 응답 안 하시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또 깊이 오랫도록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기를 또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한 시대 세계 복음의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로컬과 파라를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123 알렸듯이 응답의 영원한 기업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영원한 작품에 집중하고 영원한 유산에 도전해라 이런 말씀 주셨어요. 이 언약 붙잡고 세계 복음화를 딱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놓고서는 우리가 올 한 해 주신 원단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다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올 한 해 주신 언약 붙잡고 나와 교회와 이 세계 살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우리 지역을 놓고는 일곱 현장에 절대 망대가 세워져서 이 지역 복음을 위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회복되도록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업이 있습니다. 산업이 있습니다. 우리 렘트는 학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경제,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아서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의 발판이 되도록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하나님 주신 언약 잡고 영적 서밋 타임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해서 하나님 오직 유일성 재창대업을 가지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2030, 2080 시대 살릴 수 있는 재앙 막는 파수꾼의 축복 누리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의 알게 모르게 또 오래된 이 사단의 이 견고한 진 망대가 있습니다. 이거를 깨트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후대가 사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망대를 꼭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우리 개인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다, 오직 성령 충만과 오력의 응답을 가지고 정말로 증인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공예배인 수요, 또 금요, 그리고 또 새벽 예배, 이것들을 통해서 또 모든 여러분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큰 성도들이 정말로 마음을 같이 전혀 불의적 간구할 때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많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이 사단이 가져오는 문제 속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지금 모습이 영적으로 지금 연약한 상태인지, 내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충만한 상태인지를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의 기도의 망대를 통해서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또 이제는 우리 후대가 살고 이 지역과 시대가 살릴 수 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셔요. 우리가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세계복음화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그런 참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때 여러분을 돕는 주의 천군 천사들을 반드시 동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뜻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흑암 세력이 반드시 무너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게 시공간초월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말씀으로 구원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영적인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시는 그런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앞서서 인도받고 있는 우리 전도자들은 7망대, 7여정, 이 7이정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응답의 이 특권을 누리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는 증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정말로 이 지역을 놓고 세계 포만을 놓고 기도한다면 그들 중에 주님이 계실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이에요. 말씀이에요. 즉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꼭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오늘부터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업을 위해서 또 주의 종과 우리 중직자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의 팀을 이루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회복하는 전도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성령의 역사와 주의 사자들의 동원과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시공한 초래의 응답의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는 시작이 되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의 비밀 누리고 영적 힘을 가지고 이제는 영적 싸움 승리하고 이제는 절대 망대가 되어지고 기도의 망대가 되어져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의 삶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